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새로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 새로워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고 언제 복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어렸을 때라든가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라든가 무슨 내가 언제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받은 확신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거나 또는 성공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 기쁨이 없어요. 지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두꺼운 다운 코트를 샀는데 항상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바꿔 끼워요. 그럼 나중에 꺼서 틀렸어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고 와서 다시 끼워줘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이게요, 옷도 안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이 첫 주일, 첫 해, 첫 번을 시작을 바르게 해야 이 한 해가 바르게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흥성회를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3일 동안 하고 첫 주일을 지나는데 참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첫 주일인데 그래서 이번 한 해에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 주보에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어서 절대 지지 않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요 세상과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요 육신과의 싸움에도 있을 것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뭐냐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첫 주일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평생 다니신 분, 또 뭐 얼마 전에 믿으신 분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생활이 그렇게 참 아주 일정하게 성장해서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여러분 결심도 많이 하고, 또 더군다나 축복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예, 참 그 결심대로 되면 좋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오래가는 믿음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그 앞에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뺐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7번 넘어져도 일어서고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말을 빼놓고 나니까 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정말 받았느냐고 계속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갑니다. 나는 조금밖에 변화 못 받았나 봐.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변화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조금 덜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즉 예배를 갖다가 안 빠지고 드렸다고 해서 변화 안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변화 안 일어나요. 제가 3년 성경 공부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되었는데 여러분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고통을 가지면서 왜 이럴까, 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거 지금 제가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항상 저는 생각하는데 답은 이겁니다.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안 됩니다. 예배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설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믿기 전에가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요. 저도요, 수없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옛사람이.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면은 바로 첫 시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지 우리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살았었습니까? 죽었었습니까? 예, 영혼은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전부 물로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는 산 사람을 수장시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혼이 죽은 사람,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시체를 그냥 물에다 그냥 담궈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게 돼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이 죽으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짧게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가 누굽니까? 나요, 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변화가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또 복까지 원해요. 거기다가 또 기동덕까지 원해요. 그러니 안 되니까 혼동만 나오고 갈등만 나오고 고민만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대. 숫자가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 죽었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여기 아마 보면 80%는 외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기절 많이 암송하시죠? 많이 암송하지만 그 뜻은 무슨 뜻인지를 진짜는 모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우주 만물도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딱 이런 거 받으면 굉장히 당황되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당황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여러분 여기 나이 100세 이상 된 분이 있습니까? 없죠. 손 못 들잖아요. 90세 이상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네. 그러면 2000년 나이가 2000년 이상 된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야. 나 안 죽었어. 또 죽었다고 자기가 또 믿어본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자꾸 변화됐다고 하고, 봉사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일을 시키니까 혼돈이 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라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주일날 가고 싶으면 주일날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딱 정해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 소용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내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그 천지가 개벽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지고 나서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르는 것을 목사님들이나 또는 구역장이나 이런 큰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물어보면은 아이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 집사. 그냥 시킨 대로 믿고 주일날 교회 잘 가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은 복 받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마. 그러고 너무 예수 믿는데 집중하지 마. 그 한국화역 다닌다고 그랬는데 영락교회가 가깝다고 수요예배도 오고 뭐 금요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아우 그거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다 나중에 휙 돌으면은 강당 못해. 그러지 마. 이랬어요. 근데 그 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언제 못 받겠지, 이 천재인데. 이걸 좀 누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한 사람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요,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면은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안 삽니까? 함께 삽니다. 그러면 이 함께 산다는 말은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를 창세전에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드는 게 에베소 1장에 있는데 근데 바로 내 이 옛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고. 함께라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아요. 그러면 이 아내의 과거에 어떤 회바가 있던 어떤 고통이 있던 나에게 어떤 회바가 있던 고통이 있던 함께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함께 누립니다. 돈이 많은 와이프를 얻으면 내가 부자가 될 거고, 예? 돈이 많은 남편을 얻으면 아내가 함께 누릴 거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까지 나온 남편을 얻으면 대학 동창 때 부부 동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부부 동반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없으면 혼자 가지만 아내가 있으면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 함께 누리죠. 내가 이 대학교를 안 나왔지만 이 대학교는 이런 취향이 있구나.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고대 나왔던 고대는 막걸리를 많이 마시거나 오늘도 나가면 나 부인인데 막걸리 마시라고 하면 어떡하지? 왜?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일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더군다나
여러분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유산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받고, 예? 똑같이 받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2000년으로 올라가서 환생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지만 함께 부활한 그 놀라운 모든 걸 다 누리고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 옛사람 이규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과거에 학벌이 있던 어떤 무식하던 뭐 어쨌든 성미가 급하던 나쁘던 거짓말을 많이 했던 뭐 죄악을 많이 졌던 어떤 다 예수님께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건 믿어지면서 왜 나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건 왜 안 믿어지느냐고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형벌은 다 가져가고 그건 다 믿어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옛사람, 그 옛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졌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은 왜 못 믿어지느냐고요. 난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홀가분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난 이 눈도 작은 거 좀 크게 좀 하나님 만들어주면 새로 태어날 때 좀 부탁하면 되는 줄 알았으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나한테서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죽어도 안 생겨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얘기했어요. 내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이규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고 죽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달라져요. 그 후에는. 저는 이걸 처음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이게 믿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저에게 본어겐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스, 확실합니다. 난 다시 태어나. 왜?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보고 어떤 생각,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믿으니까. 아니, 내 죄도 예수님이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도 예수님이 지고 형벌도 받으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나 형벌 안 받잖아요. 여러분 형벌 받으십니까? 죄 졌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죄 졌다고 형벌 여러분 받으신다고 두렵습니까? 만약에 두렵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오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것이,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대단히 죄송하다, 저는 가짜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못 믿는 말을 쓰겠어요. 확실히 못 믿고 내 믿음, 자가 믿음,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새해를 맞이해도 진짜 이거 왜 새해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놀라운 꿈,
새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원, 내가 이 한 해는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못 듣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하고 두절이 됐어요.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전화가요, 이 제 전화가 아무리 걸어도 제 전화 울리지를 않아요. 울리지를 않아요. 저는 걸을 수 있는데 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며칠 동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축복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전화 안 하는가 보다 그러는데요. 이거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 전화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카톡 좀 보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요. 진짜 답답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통화가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죽은 관계가, 하나님과 죽은 관계가 살아나서 회복이 돼서 교통이 돼야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된 것이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오고 기도를 해도 은혜를 주고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령님이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하라.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준비 다 해놨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 좀 전에 했는데요. 우리 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넘게 이거 했는데요. 매일?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하면서 진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2000년이 죽습니까? 내 옛사람은 창세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 옛사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도 다 위에서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하신 것처럼 내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게 믿어지면은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말씀을 보세요. 내 옛사람이 이렇게 죽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한만 더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요. 오늘도 여기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몸을 상징하는 지금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2000년에 돌아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게 확실히 믿어질 때 자아는 깨집니다. 깡그리 부서져 버립니다. 교만도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어디 학교 졸업 맡았 소리도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뭐 내가 과거에 부자로 살았다 이런 말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그냥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현재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 본문을 가겠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세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부활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모든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말하고 한 가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님과 똑같아져요. 삶의 가치 똑같아져요. 다시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지는 감정, 내가 가지는 의지,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는 감정, 예수님이 가지는 의지를, 예수님이 가지는 가치관을 내가 갖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첫 번에 여러분이 이 설교 요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설교 요약을 보실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교 요약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십자가에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을 겪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믿어지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믿음을 받게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만했던 거, 자랑했던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가치관이 틀립니다. 누가 돈 많았다고 해서 옛날에 나도 돈 좀 더 벌어야 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성의 자랑과 이성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과 안목의 장약,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이성 다 없어질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한 주셔도 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셨나 안 그러셨나. 그런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런 가치관을. 예. 그리고 누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 처음에 그렇게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부터 난 믿음이 나 안에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떻게 되냐?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도 생각지도 않는데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내 생각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고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어떤 고난이 와도 편안이 있고 어떤 위태로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꼭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7, 8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물론 여기에 있지만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절 보세요. 자, 우리는
나 위해서 산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나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 위해서 살다면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겠습니까? 이걸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을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병들어도 걱정이고 못 살아도 걱정이고 출세 못해서도 걱정이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병들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떻고 돈 못 벌면 어떻고 어때요? 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깨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다 풀 센텐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 해를 한번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어때요? 주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서 지혜에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해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으니까 죽을 때 내가 왜 울고 죽고 찌부리고 죽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죽죠. 왜?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주님 위해서 죽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4장 7, 8절에 말씀해요. 난 죽을 때 그래서 우스워하며 죽고 싶어요. 주님이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죽는다니. 이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네요. 살아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팔팔하잖아요. 에?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한테 인상을 팍 쓰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밖에 못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누구 어떤 분과 같이 차 타고 온데 말씀드리니까 목사가 그냥 엄포를 준대요. 그냥 그 엄포를 왜 줘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 위해서 살고 목회도 나 위해서 목회합니까? 주님 영광 위해서 목회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몰라. 나는 밥을 먹어도 예수님한테 이거 나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고파서 먹지만 이거 주님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떤 때 그래요? 주님 나 좋은 것 좀 먹여주세요. 맨날 그냥 우거지만 먹고 쌀국수만 먹게 하지 말고 주님 좀 좋은 것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요, 그 비싼 기름기도 없는 아주 그냥 스테이크를 사다 먹으라는 감동을 주라. 그걸 사다가 먹는데 리차드가 와서 둘이 놀아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주님이 정말 그런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맨날 야채만 먹었는데. 여러분,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님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에서 죽고 한번 이 마음 진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에서 산다는 이 한 해만 가져보세요. 이 금년 한 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말씀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 말에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확실해지면은 이제는 그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로마서 14장 7, 8절을 말씀해서 그다음 설명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절초풍할 말씀이 또 일어나요. 완전히 뒤바꾸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요것 때문에 또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이구,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또 내가 산대. 내가 산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지. 이제,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너는 다, 나라는 존재는요, 늘 육체 가운데 살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무리 영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말하고 어그러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렸대요. 즉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셔서 몸값을 지불해서 저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근데 육체 가운데 나도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살려면은 좀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연약하고 자꾸 죄성이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이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사나 죽거나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동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목적은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목적은 주셨는데 동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파워를 주셔야 되잖아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니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너에게 말해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 얻어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힘, 파워를 주셔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의 능력과 힘, 파워를 힘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에너르기아라고 합니다. 에너르기아. 헬라 말로 에너르기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설교를 들으면 진짜 진리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눈물도 솟지만 능력이 임해요. 힘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왔다가도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왜요? 누구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기근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